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영원성,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기쁨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제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견되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과 예언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예 대놓고 9장에서는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과 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이 인용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까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말씀도 되고, 그 다음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들이 이 당시의 어떤 어려움만 해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미래의 시대도 다 구원할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도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형제 국가인 이 북이스라엘 국가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이 침략해서 무너뜨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에서 중요한 그 전쟁의 요충지가 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도 나옵니다. 그 위협 가운데에 이제 막 유다 지역으로 가까이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 앞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강대국들의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정국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뤄놓은 게, 다윗은 훨씬 전에 초대 2대 왕이죠. 근데 이제 분열국가 넘어서 수많은 왕들을 거쳐서 왔는데, 사실 다윗에서야,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서 비로소 신정국가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갖고 그 성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로 세우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니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세운 이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그 심판은 이미 예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왕을, 분열 국가에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열강의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보지 않고 열강의 국가들, 큰 나라들을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그 나라의 뭐 우상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봤는데 오히려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계산을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사실은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조금은 타협하는,
온전히 보지 못하는 신정국가로 세워져 놓고 성도라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겨 놓고 다시 세상적 계산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그 세상적 방법으로 화를 당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강의 어떤 세력으로 망하여져 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확고한 회복을 선포하면서 그 방법까지를 일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남유다가 침략을 당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침략을 당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흑암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어떻게 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춥니다. 흑암은 어둠과 심판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그 큰 빛으로 나와서 빛이 비춰진다. 그 빛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죠.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그냥 회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창성하여지며 즐거움이 더하여지며 추수할 때마다 그 추수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게 즐거움이죠. 탈취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패배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겁게 채찍과 멍에와 이런 거 눌려 있다가 이제는 주께서 그러한 압제자의 권한을 꺾으시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한다. 미디안의 날은 뭡니까?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강대국 앞에서 기드온은 달랑 300명입니다. 300명의 정예용사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얼추 그냥 어쩌다가 남게 된 300명의 용사인데 그 3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그 엄청난 강대국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4절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그 300명이 큰 강대국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과 알려주신 대로 했을 때 그 끝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압제자를 꺾으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어려움들이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먼저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일러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게 닮아 있죠. 우리도 이미 구원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구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받아놓은 구원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과 승리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가? 이제 메인의 말씀이죠. 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좋습니다. 다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 용사가 무찌른 것, 이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 너무 소망적인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 6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대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약까지 다 우리가 통전적으로 아니까 소망이 되지만 그들은 아무 현실의 실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마저도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이 그림자로만 실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반전시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영웅이나 어떤 군대나 타고난 지혜자나 모사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기는 어떻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아기가 탄생했는데 또 이게 성탄절 때 탄생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아기는요 결혼도 안 한 전사님 무슨 아기를 논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보고 듣는 게 있어요. 조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 신영민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아기가 이제 낳았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있냐고. 막 저는 편안하게 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생했는데 낳았으니까 이제 낳았으니까 편안한 줄 알았는데 뭐 할 게 많대요. 뭐 이렇게 수유도 해야 되고 뭐 시간별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재워야 되고 뭐 제가 압니까?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들어보니까 그 아기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아기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울 뿐. 그냥 때 되면 울고 때 되면 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사실 고생이죠? 엄마 아빠가 고생입니다. 심지어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체까지 동원해서 그 하나 아기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는 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을 주는 회복의 그 중심에 선 그 방법적인 게 뭐예요? 한 아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력한 존재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의 날도 300명의 사람들이 그 수천 수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사람의 뜻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면 약함에서 강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 그 방법을 씁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갈 때 승리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한 아기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이죠. 심지어는 이 아기는요 700년 후에나 태어날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00년 후니까요. 당장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내일 이 역사가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지금 700년 후의 일을 예견하면서 좋다고 회복된다고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닮아 있어요. 당장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기도가 여유 있는 기도보다는 급박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가 늘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는 육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의 날에서 영원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디안 앞에서 기드온 300용사처럼 사실 용사라는 수식도 뭐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계산법을 한 아기가 낳고 할 때 이미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약함으로 모든 것을 역전해서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내 아들이 오실 거야 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아들이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6절에. 그 전에 뭘 더 수식하죠?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함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시죠? 미련한 십자가.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저주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련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라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생애마저도 그랬습니다. 생애마저도 얼마나 미련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아가십니다. 거주지를 설정하지 않아요. 우린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 것을 소유하려 하고 이 땅이 마치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머리 둘 곳조차 거주지를 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같은 데 여인을 만나러 직접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권위나,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좀 누리면서 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나는 죽고 주의 일만 사는, 그렇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 아기가 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한 아들은 여러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예수님께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 삼는 마치 우리처럼 그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살아갈 때에 오늘날의 삶이 승리고 소망이고 기대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금 우리도 여전히 뭘 바라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은 기적의 삶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와 한 아들을 보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살아갈 길을 열고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소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내 안에 모시면 뭐 어떤 그분의 능력이 있길래 그 아들과 아기를 보냈다고 하는가? 그 설명을 이제 6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 이름 5가지를 나열하기 전에 이게 전제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뭡니까? 정사는 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력을 말하는 거죠. 지금의 정권은 뭐죠? 보수 진영의 정권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사를 메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권이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향후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뭐 군사 정부도 있었고요, 독재 정부도 있었고, 일본의 압제 정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보수냐 진보냐의 정권에 따라서 향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어깨에 정권을 갖고 오는데, 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세상에서 세운 정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법의 정권을 갖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의 통치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정권의 방법에 따라 좀 승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납니까? 언제 좀 능력 발휘해서 저들을 좀 쳐부시고 우리가 좀 자유해질까요? 언제 좀 일하실래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난 죽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뭔가 무찌르고 우리가 이 정권을 붙잡아야 되는, 세상 정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딴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죽으신다 그러고, 내가 십자가 맬 거라 그러고, 너희도 나와 십자가 매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다 결국은 진짜 십자가 매러 가니까,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깨에 하늘의 정사를 메고 온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딴짓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종교를 바꿀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의 정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루틴을 만들고 큐티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자들로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결국 떠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까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이 얼마나 끝까지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뭐예요? 새로운 나라의 정권을 갖고 온 통치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뜻 뭘 바라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정권의 생각보다 다르니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언뜻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정권대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대국보다 더 큰 군대, 그렇죠? 그렇게 오면 이제 세상의 정권 방법대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전제가 한 아기가 온다는 방법인데 세상의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그 어깨에 새 정사를 갖고 그 개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오셨는가?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전체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후반절을 계속 띄어넣어 주시고, 첫 번째가 뭐죠? 이제 그 정사를 메었고 이제 통치자로서 그 전제를 하고, 5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현의 이름이 기묘자다. 기묘자 하면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기이하고 그리고 이 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기이하고 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 기이하고 묘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데, 한 아기의 약함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권자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기이하고 묘한 일로,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자체가 기묘한 일입니다. 그 기묘자 분께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미련한 방법이지만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반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표현이 이제 기묘자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모사라. 모사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모사는 이제 꾀를 낸다, 지혜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꾀를 낸다는 의미보다는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뜻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 보혜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보혜사의 능력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사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신하여서 의로우신 그분이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그런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동일한데 다른 표현 방식의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 도우시는,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지혜자, 도와주시는 모사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래요? 예수님. 이것은요, 이제 전능하시다 해서 그냥 예수님이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어근의 의미로 다시 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시작하시는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변수도 있고요, 내 능력이 되지 않고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정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으신 분, 능력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이 끝에 가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마음만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수정하시고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정이 없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큰 인물, 성경에 큰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인물들을 잘 보면 그
중간중간 과정에 죄 짓고 토라지고 딴 길로 가는 일들이 다른 인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큰 인물들일수록.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끝에 마무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시거나 뭐 욥도 마찬가지고 그 끝에 가서는 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가 두렵고 의심되고 낭망해도 전능한 하나님, 끝에 결국 완성하는 건 내가 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그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불안과 초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성도의 삶이 뭐예요? 그냥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삶, 예수 다시 오실 거 그냥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는 삶,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미 본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했지만 기대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미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성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은 뭐죠? 네 번째는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까? 히브리 표현에는요, 이 아버지란 아브라는 단어의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뜻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이 아버지는 창조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로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욥에게 말씀하실 때 비가 오고 만물을 지은 것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의인화를 하는 거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식물과 동물의 아버지가 누구겠느냐, 근원지가 누구겠느냐, 그 창조주 아버지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예수님도 창조주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는 표현은 절대 유일한 존재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뭐죠? 샬롬, 평안하냐. 평안을 나는 너에게 주러 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샬롬의 단어는요, 세상에서 쓰거나 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똑같이 동의어가 이제 팍스 로마라고 하죠. 팍스 로마는 뭡니까? 이 팍스라는 뜻은 평안하다, 이 샬롬과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 팍스 로마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이런 요소들이 정확하게 균형을 잘 이룰 때, 강할 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여기서 뭐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이 평안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죠? 세상의 평안입니다. 내가 돈만 잘 벌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냥 내 가정이 평안해질 것 같은데 막상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균열되면 그 평안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 평안을 자꾸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평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과 세상의 평안이 어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세속적인 거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종교보다 세상의 평안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독교는 뭐예요? 사용하는 거죠. 팍스 로마,
학습적인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거 얻어야 평안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전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샬롬의 의미는 사실 무엇인가? 샬롬은요, 새로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의 실제 의미는요,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창세기 배우고 있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 그것을 보고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야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처음의 인간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던 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샬롬은 뭐예요? 이걸 다시 잇는 게 샬롬입니다.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평안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래 상태, 인간이 가장 행복해하고 인간이 가장 평화롭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요, 늘 이 평안을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사람의 관계로 여러 가지로 찾아보지만 그때뿐이고 또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진 상태를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샬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는 뭐가 다 발생? 죄는 사실 뭡니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현상적인 거고, 실제 죄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적 상태가 죄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내면 죄지라고 해도 행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이 이어지고 행실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샬롬의 경험을 한 자들은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욕심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성향은 더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욕망으로부터 이상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평안인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면 이제 근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심이 해결돼서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은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시작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평안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 성향으로 훈련해서 이렇게 막 내려놓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욕심이 천천히 내려놔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신앙인들하고 맞는 태도입니다. 뭘 자꾸 많이 가져야 막 부유하고 1+1 이런 거 좋아하고 마트 갔다가 뭐 하나 사러 가야지 했는데 장바구니 이만큼 담아서 결제할 때 그렇죠? 저기 할부로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이 체험에서 오지 않으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선 도덕적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로 뭐가 기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상태에 있는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가져서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뤄 가시니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룬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럼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작용되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한번 7절만 읽고 마칠 텐데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평강과 이 더함의 무궁함과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이제 전쟁 군사 용어입니다. 만군, 군대잖아요. 군대가 싸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놓지 않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길 때까지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승리의 대열에 반열에 우리가 오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14대, 뭐 물론 이게 나눠서 이렇게 마태복음 첫 장에 표현을 하는데 14대 이상의 족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따라서 보면 14대로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계보에는요, 그 여성들도 막 등장합니다. 사실 히브리 예전 족보에는 여성들을 넣지 않아요. 남성 위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거기 예수님이 하물며 족보에 여성들이 막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러면 이제 덕이 되는 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기 죄와 관련된 여성들입니다. 기생이 들어가고요,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우리아의 다윗의 죄를 지은 우리아의 바세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의 상징의 여인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보가 사실 이 죄성의 여인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끊길 수도 있는 여지를 말하는 겁니다. 끊기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뿐이고 일은 누가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성취하는 일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기도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인류에 던지는 소망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적용되어서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열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